죽어야 사는 기적이 같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1900년도 초반에 활동했던 유명한 부흥사 중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엄청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보낸 겁니다. 그 동네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동네를 힘들게 하던 김익두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동네가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동네가 좋아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성경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말투도 변했고 표정도 변한 거지요. 한편으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저 김익두가 죽어야 되는데 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김익두가 얼마나 변했나 보자 라고 생각해서 물동에다 물을 떠가지고 달려가서 그 김익두 그 목사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겠지요. 야, 저 어떻게 할까? 근데 갑자기 김익두 목사가 물을 툭툭 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의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감사하라고. 옛날 김익두가 죽고 새로운 김익두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지 옛날에 김익두였으면 당신은 내 손에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나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죽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번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어렵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맞추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전히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습관, 목적, 가치관, 기질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이 평안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아가 죽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내 판단과 감정이 여전히 죽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변할까요? 아니 교회 그렇게 다니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다면 변해야 되는데 왜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아수르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근데 요나는 안 갑니다. 왜요? 그 당시 아수르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떻습니까? 일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말을 못하죠. 그냥 가라앉았으면 좋겠죠. 그냥 한일전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뭐 다른 데 줘도 되는데 일본에게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이 이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해도 싫은 거죠. 욥바로 내려갑니다. 같은 때 마침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돌아가는 것을 보니 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결국 태풍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 내 판단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신이 있어요. 시체가 있습니다. 다 시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시신이 나를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 시신에게 욕이라도 좀 해주자 라고 찾아가서 입관 때 그 시신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이 몹쓸 인간아 잘 죽었다. 네가 평소에 나를 괴롭히니 잘 죽었다. 막 욕을 해보십시오. 그럼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따귀를 때리고 다시 눌어놓을 겁니다. 뭐 제가 농담으로 했는데 진심으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시체가 아무리 욕을 해도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죽은 시체가 무슨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으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대하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요. 그냥 허허 대시는 거예요. 허허.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허허 대십니다. 저는 그분이 화를 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상황을 보면 이분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도 전혀 이분이 뭐 잘못했다고 책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웃어요. 허허 웃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웃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약간 모자르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요. 해병대 특수부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보통 뭐 1대 뭐 5로 싸워도 뭐 하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변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목회를 하니 누가 자신에게 뭐라고 하든 자신의 혈기를 돋든지 간에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아가 죽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성격대로 성질대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거 못 견뎌서 막 부르르 떨면서 같이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가장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죽을 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반드시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십자가에 죽은 자들, 십자가 앞에 자아가 죽은 자들에게는 먼저 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라고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자아가 죽은 자들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인데 내 안엔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다고 확실히 믿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자연주의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분인데 모파상인데 이 모파상이 예수를 믿고 자신은 거듭난 성도라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을 하다가 잡혀내요. 그리고 작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10년 후에 이 모파상이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가 요트도 사고 노르만디에 호화 별장도 사고 파리에 엄청난 가격의 아파트도 샀습니다. 수많은 여배우들과 미인들과 연분도 뿌리고 수없는 아내도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모파상은 성공했다.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 모파상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공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의 삶에 공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다가 1892년 1월 2일 새해를 맞이했을 때 내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자신의 종이칼로 손목을 절단하여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못 죽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허공을 향하여 절규하다가 결국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교에 갈 정도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신학교에 가고 믿는 데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모파상 자신이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 반대해서 비텐베르크 성의 95개 반박문을 게재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1517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500주년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혼자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종교개혁을 이룬 뒤에 제자들에게 마틴 루터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유혹과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러한 유혹과 핍박을 이기셨습니까?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단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그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죠? 라고 마귀가 물으면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사를 가고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 마귀는 대경칠색해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이것이라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루터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유혹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자들에게는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제 그께서 사시는 것. 이제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핸드릭스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1차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여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구인이 되신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맹인이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갈 때도 큰 감동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암이셨는데요.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사람들의 감사의 편지를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그 미국 백악관의 정치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오르죠. 고위관직까지 오릅니다. 자녀들도 굉장히 뛰어나서 의대와 법대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자책을 했습니다. 그때 피츠버그대 벤더슨 박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이 벤더슨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모 탓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당신 집안을 명문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명문가를 배출해냈던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 그 정문에 가면요.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학교의 건학기념이었습니다. 정말 이 학교의 학생들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택의 기준은 욕심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산다고요?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죽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나는 이 감옥에서 죽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보이셔요? 네. 남자들은 다 다혈질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상민 안수장님. 아주 제가 찝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보여서 갑자기 놀라시는데 아니 이제 김상민 지사님 그렇다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보여서 한 겁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이 다혈질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 다혈질적인 거.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다혈질적인데. 근데 그래도 제가 가정에서 외부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혹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절제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아버지가 매일 집에서 혈기나 부리고 그러다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온유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제 성격이나 제 말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남편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말이나 행동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 말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안위가 선택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자꾸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게 우선순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삶의 모토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자꾸 내 자아가 살고자 하면 결국 믿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모든 것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